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삼손 얘기는 이제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부정적이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사회적 부패와 그다음에 무질서가 나오고 재물 때문에 한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그게 오늘 17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1절, 2절 함께 볼까요? 예루살렘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많이 우리가 사사기에 나왔죠.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나왔는데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기드온 때도 그렇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했던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됐던 곳이 이제 그 에브라임 땅에 실로와 베델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가가 나오는데 미가의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 1,100개. 1,100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많이 들어봤죠? 1,100개가 어디서 나왔죠? 은 1,100개? 지난주에 했는데 들릴라에게 주기로 한 돈이 1,100개였어요. 은 1,100개. 근데 그 1,100개가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1년에 은 10개를 주기로 계약을 맺거든요. 그 1년 연봉이 10개예요. 10개. 그러면은 1,100개면은 110년치 연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큰 돈인데 엄마가 이 돈을 잊어먹었다, 그 말이에요. 잊어먹고 나서는 막 누가 이놈을 돈을 가져갔냐, 그 놈은 벌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막 저주를 했어요. 빌어먹을 것이다 하면서. 근데 이 저주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아들 미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엄마한테 가서 자백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한 거예요. 엄마, 그 돈 4개 있습니다. 내가 훔쳤다, 그 말이잖아요. 엄마, 내가 그 돈 내가 가져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갔다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제8계명이 뭐죠? 딱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제8계명이거든요. 이 도둑질하는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는 그런 법인데, 도둑질을 한 거예요. 엄마 돈을. 자, 도둑질의 금지 대상은 뭘까? 돈도 되지만 기술도 도둑질을 해요. 기술. 우리나라 막 기술을 중국에다 돈 많이 받아먹고 팔아먹잖아요. 대기업에 있는 기술자들이. 외국에다가 막 팔아먹잖아요.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지식도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논문 같은 거 표절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를 표절해가지고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 표절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막 정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도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거,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엄마 돈도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엄마 돈도. 또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돈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도둑질해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미가가 온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제 미가가 훔친 돈을 도로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새긴대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저주의 덫에서 구원하기 하기 위해서 이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생각이 잘못됐냐 이 말이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밤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건으로 만들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엄마는 이게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저주를 푸는 그런 신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이렇게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꿔버린 거다 그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돈을 훔쳐갔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돈을 도로 갚았어요. 엄마 내가 이 돈 훔쳤어. 집 한 채 값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돈을 갖고 왔어. 엄마 내가 이거 훔쳤어요. 그러면은 아들을 혼내야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거든요. 빗자루로 뒤지게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엄청나게 맞고 나서 그 뒤부터는 그냥 굴러다니도 안 주웠어요. 이런 거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혼내질 않아요. 혼내질 않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회개의 과정이 없는 거야. 책망하고 징계 내리는 과정이 없어. 아들도 돈을 훔쳐놓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도둑질이거든요. 엄마 돈도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엄마 거잖아요. 근데 이걸 훔쳤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10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게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책망도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3, 14절에 보면은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응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딸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11일 동안 다락에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야. 근데 그게 후처하고 짜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뉴스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정병희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에 어디가 써있냐 이거요. 자식을 때려도 된다고 어디가 써있냐고. 자식을 때려서 징계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라. 때려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했는데 5시간을 때렸대 그 얘기를.
5시간을 때려가지고 죽었어. 기절한 줄 알고 다락에다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11개월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때린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죽으라고 때린 거지. 5시간은 어떻게 그걸 때리냐고. 5대만 때려도 아픈데. 우리 주민 나한테 막 얘기들이 혼내라고 막 혼내라고 때리라고 하는데 차마 못 때리겠는 거예요. 나는 그 자가 때리면 막 그냥 말로 해라 막 그러는데 내가 딱 걸리더라고. 이게 혼내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에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면은 징계하고 때리기라도 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조금만 크면은 자식을 못 이겨 먹어.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말 안 듣잖아요. 못 이겨 먹어요. 그 저 4살짜리도 신발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신발 신을 때요, 지가 고집어는 신발만 신는데요. 다른 오늘 비 오면 이거 신고 가자 뭐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 잡아야 돼요. 어려서. 응? 초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함이라.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벌받을 행동을 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거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통에 나가 죽어요. 그 전쟁통에서 법궤를 또 뺏겨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너희 집안에 젊은 사람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자녀들을 우리가 초다를 해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때려야 돼요. 가르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커버리면 말 안 들으니까 어렸을 때 딱 가르쳐야 되면 손바닥 탁탁 때리면서. 우리 애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때렸거든요. 딱 그 피리가 있어요. 피리 지금도 있네. 그걸 물려줘야겠어. 피리 가지고 막 무릎 꿇어 손바닥 대 해가지고 막 때렸거든요. 근데 손주는 못 때리겠네 이게 참말로. 자,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엄마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가정이 물질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죠. 5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는 거죠. 엄마가 신상을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어서 신당을 차려줬잖아요. 자, 미가의 신당은 그 실로에서 멀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궤가 설치되어 있는 실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가의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로가 종교적인 중심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도 돼요. 그 시대가 전부 다 지금 타락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집에다가 신상을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가 막 문란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집에다가 막 신당을 차려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붙여 만들어서 놓듯이. 그리고 미가가 또 어떻게 했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 신을 만든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에봇은 뭐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어깨에 걸쳐서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그랬어요? 기드온 때.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금 다 갖가라 해가지고 막 금은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얼마 안 됐네.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갖고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또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드라빔이 뭐냐?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정에서 섬기는 수호신, 가정신이에요. 가정신. 그래가지고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는 가정에서 숭배되는 그런 우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막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막 신주단지 막 놓고 막 집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부처 믿는 사람들은 부처 막 상 갖다 놓고 막 섬기고. 또 뭐 부적도 막 문지방에다가 부적도 붙여놓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달마 그림도 막 붙여놔요. 달마 그림 붙여놓고 막 그게 신이라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정신으로 막 섬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31장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과정인데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그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리고 막 안장 밑에다가 말 타고 그 밑에다 엉덩이 밑에다가 깔고 자기가 뭐 생리 중이라 내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신을 훔친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훔치지 않았으면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상신을 훔쳤다는 거죠. 이 드라빔으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치는지는 모르지만 점 친다는 거죠.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데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우상 숭배죠. 누가 봐도. 자,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너가 우리 제사장 해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제도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핫 지파인 아론의 후손들만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이제 목사 안수도 하고 집사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직분자 세울 때 그게 나와 있어요. 목사를 세울 때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쭉 있는데요. 그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 남편이 부인이 막 넷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도 자기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게끔 자녀들을 키워놔야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 중에서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여자 목사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을 했을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반절 나눠가지고 교회로 하고 살림집으로 했는데 아들 그 하나가요. 예배 시간에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성도 한 명 있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그 있는 성도도 나가고 싶죠. 이렇게 하면 목사 안수 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노예에다 말도 안 하고 자기 남편을 장로로 세워버렸어요. 장로는 노예에서 고시를 통해서 면접도 보고 이 사람이 합당하다
하면 노예에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자기 남편을 장로로 세워버렸대, 몰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예에서 난리가 났죠. 7일을 하네 뭐하네 하니까 막 또 싫대. 또 그렇게 또 뭐라고 하면은 싫대야. 들으려고 안 해요. 잘못해도. 누가 지금 세상에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 잘못을 했어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잖아 하면은 벌써 싫어해버려요. 우리 목사님 7회 하는 게 맞다, 7회 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닌데 미가가 한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내 맘대로 해버리면 큰일 나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맘대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내 맘대로 해요. 자식들도 말 들으려고도 안 해요.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목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선생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어른이 없어, 어른이. 옛날에는 우리가 말해도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선생님 말은 잘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선생님한테 막 우리 아들 때려서라도 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때리면 난리 나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가서 쫓아가서 선생님 막 뒤에 패고 그러더만. 자식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식들이 범죄를 해도 뭐 청소년 뭐 촉법법인가 뭔가 해가지고 감옥에도 안 가잖아요. 다 감옥에 쳐 넣어야 돼. 어려서부터라도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이제 반응도덕이 진짜 소도덕 된다니까요. 그냥 조금 그때 학교 폭력으로 조금 때렸다가 나중에 가서는 흉악범 된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초등학생부터 지금은 그래요. 초등학생부터 왕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솔이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가가 독단적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옳건행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죄죠. 죄. 엄마도 우상을 만들고, 아들 미가도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고한 고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그런데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내 완고한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인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7절 8절부터 이제 그 레위인이 나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6개의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부 6개의 도피성으로 흩어졌어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 레위 청년은 유다가 속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주할 곳을 찾아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구직하러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 11조 법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11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11조를 안 바쳐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복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저주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온전한 11조를 두려봐라.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거든요. 이 21조 훈련도 어려서부터 시켜야 돼요. 안 돼요. 잘 억지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는. 믿음이 들어가면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억지로라도 시켜야 된다니까요. 강제로라도. 그 원종수 권사님 봐봐요. 그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아들이 첫 봉급 탔는데요. 엄마 찾아가서 돈 내놓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뺏은 거예요. 내일 새벽 예배 때 갖다 놓는다고. 이거 첫 열매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했어요. 자식한테. 그 11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10개를 주고 1개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다 주고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탕 하나 주라 하면은 고마워가지고 막 고마워 나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고 그 마음 보시려고, 믿음 보시려고 하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 11조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자식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내 자녀들이 물질을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1조 하라.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11조 온전한 11조 들으면 너희 물질을 꾸러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돈 바치면 어디다 쓰고서 하나님 다 전부 전 세계가 하나님 건데요. 근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집에 갔다?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만난 거. 미가를 만났어요. 자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왔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지금도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뭐 서울 같은데 도시 가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모집 본고 내면은 막 면접하면 봉급 얼마 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개척교회가 어디가 봉급이 있고 사례비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시골에서도 이렇게 성미쌀 걷어가지고 성미쌀 주면 쌀독에 쌀이 있으면 밥 먹고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 시골 교회 같은데 고구마 삶아서 갖다 주면 그거 드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줄 거냐? 얼마다. 계약을 그렇게 맺어요. 그래서 1년에 은 10개 주겠다. 연봉이에요. 연봉. 1년에 연봉 10개. 의복 1벌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싹군으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싹군으로. 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해야 되는 제사장이 이 뭐라 그래?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잖아요. 미가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나 개인 고용을 한 거예요. 개인 제사장으로. 아비는 우두머리를 뜻하거든요. 우두머리. 나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나의 우두머리가 되어,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나만을 위해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것은 창세기 45장 8절에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다,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제사장한테 세우고는 나를 위해서 나의 우두머리가 되라 그 말이요. 제사장이 되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레위 청년이 아론의 후손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세 지파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누구의 후손인지. 근데 그냥 세운 거예요. 지금 불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에 연봉도 주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그냥 먹고 살 걱정이 없이 평안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 미가를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 12절에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제사장의 성결 의식을 미가가 흉내를 낸 거죠. 제사장 되면 성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너무너무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전부 그런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 많아요. 다 복 주면 어떻게 하라고. 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한번 더 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하는 말이죠. 자,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부인이 1000명이 되니까 선지자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옳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근데 우리가 항상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별로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교만한 시기인 거지. 하나님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 보면서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지옥 백성밖에 더 되냐고요.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 돈을 훔친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부모.
그러면서 그 길이 우상숭배로 가버리고 돈을 주니까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둔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